사랑하는 청년들 반갑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주의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안경을 안 쓰고 다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쓰고 다녔습니다. 자세히 구구절절 말하긴 어렵지만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코를 다쳐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안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목사님이 파마하더니 멋부리려고 안경을 벗었구나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수술을 하기 전에 병원에서 한 3주 정도 안경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렌즈를 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렌즈를 단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안경점에 가서 렌즈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후회를 하기 시작했죠. 렌즈 넣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 30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가 있는 날에만 렌즈를 끼고 착용했고 살면서 처음으로 성형수술을 고민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눈을 찢으면 렌즈가 좀 더 잘 들어갈까? 막 그런 고민까지 말이죠. 그래서 렌즈를 끼지 않는 평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모니터는 그래도 볼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작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만 좀 멀리 있는 것들, 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약간 초점이 나가 있는 카메라 렌즈 같은 상태로 한 3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아주 가까이 있는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식별하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사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삶을 저는 3주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칩니까? 눈앞에 현상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정확히는 이 수정체라는 렌즈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처럼 시력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는 것을 도움을 받아야만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 시력에 맞지 않는 아주 도수가 지나치게 높은 안경을 쓰면 그리고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왜곡되어 보일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앞에 우리가 서서 본다 할지라도 아주 도수가 맞지 않는 심각하게 왜곡된 안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머리 아픈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뿐입니다. 또 노란색, 센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어지간하면 다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어떤 한 가지 사물을 보거나 어떤 한 가지 현상을 봐도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삼성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좀 셈이 빠른 사람들은 주식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야구, 어떤 친구들은 갤럭시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아마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그 하나의 현상이나 한 가지를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세상은 온통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가격표 붙어 있는 물건들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답답하다, 절망적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끼고 있는 그 렌즈 혹은 이 안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어쩌면 잘못된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아주 역동적인 성경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라는 이 새로운 렌즈를 끼게 되면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세상이 강요했던 그 옛 사람의 시선과 렌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력 교정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 이렇게 나오는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인데, 그 일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그 일권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가 바로 누가의 이야기 1권이라면, 바로 누가가 쓴 2권의 이야기인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누가는 2권,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들의 활약상이 가득한 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바로 따로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책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다스림은 이 과거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 기록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통치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장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거든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흥분 그 자체인 거죠. 죽음도 이기신 우리 구주, 죽음도 이기신 나의 주인이 계신데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비장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아직
여전히 그 옛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한 줄의 질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민족, 나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온 세계 열방을 향하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내 땅, 나의 구역, 나의 고향, 나의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복이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드디어 당신의 권능을 가지고 죽음까지 이기신 당신의 힘에 힘입어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떵떵거리며 다스리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때니까 묻는 거죠. 그들은 이 타이밍에 집착합니다.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디어 역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까? 우리가 대박 날 수 있는 타이밍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부흥의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떤 신앙이다라고 기록하냐면 생존의 신앙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이면 각 마을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1년에 52주 중에 20주 정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 365일 3년을 다녔단 말이죠.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치하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어떤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자신들의 생존과 자기 개인의 욕망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1세기에 이 로마 사람들의 종교관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종교관은 어떠했냐면 이 로마인들에게 신앙은요, 철저한 give and take, 거래였습니다. 내가 신에게 소를 바칠 테니 신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저희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열심히 읽어서 제가 이제 잘 아는데요, 거기 나오는 신들은 여러분 하나같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인간들이 신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고 신의 비위를 거스르면 신이 그들에게 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이 그들의 섬김을 보고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마음에 들어, 풍요를 줄게, 복을 줄게,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종교관과 이 제자들의 관점이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요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저의 3년이란 시간을 예수님께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제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셔야 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또한 때로 이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요 주일 성수 정말 열심히 하고 월급이 넉넉지도 않은데 저 심지어 11조도 합니다. 주님, 그러니 죄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풀리고 내가 저들보다 더 잘 나가게 되는 것이 주님 언제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타이밍이라는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렌즈를 끼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야망과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괴로워집니다. 마치 초점을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렌즈를 이제 깨트려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7절에서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영어의 뉘앙스로 보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의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냉정하죠. 그런데 무관심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의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너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하나님이 독립을 주시겠지만 지금 너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낡은 렌즈를 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우리의 젊음의 때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다리는 시간이죠.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빨리 취업도 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고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아주 위험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입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한 적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빨리 그곳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너희의 생존의 본능, 두려움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있으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 이 명령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가셨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 아닐까요? 주님 계실 때가 좋았는데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넋을 놓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책망하는 겁니다. 하늘만 보고 있지 마라. 여러분, 진짜 기다림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막연한 미래를 공상하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오실 테니까 산속에 들어가, 직업 필요 없어, 삶의 현장 필요 없어, 왜 공부를 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이 잘못된 기다림의 신앙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취업 준비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지체들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렌즈를 빼내시고 가장 좋은 성령의 렌즈를 우리의 눈에 끼워주고 계시는 시간이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 끝에 받아야 할 새로운 렌즈가 무엇일까요? 낡은 렌즈를 빼냈다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를 우리가 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본문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 우리는 흔히 권능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파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 능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힘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이 권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선의 변화, 다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렌즈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성령의 렌즈는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니제이 굽타라는 교수가 쓴 책 1세기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1세기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인들로부터 무신론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유일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종교의 독특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들에게는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자신들은 신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들, 무신론자들, 그렇게 핍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의 렌즈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보여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 연봉 얼마 받아? 너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어? 너 어느 대학 나왔니? 너 차 뭐 타고 다니니?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스펙이라는 그 신전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증명하도록 강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1장에 기다리라 했던 그 성령을 2장에서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성령이 임한 내 몸이 성전이구나.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 변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렌즈를 끼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초라한 자취방에 작은 원룸에 있어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내세우는 화려한 스펙들 내 삶에 없을지라도 내 안에 저 우주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말 못할 자존감, 주님의 주시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성령의 렌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권능, 다르게 보는 시선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지리적인 확장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편견과 한계의 확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상종하기도 싫은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일까요? 목숨 걸고 나아가야 하는, 때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 같은 그런 곳,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 제자들이 끼고 있던 나의 생존과 나의 번영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사마리아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땅이고 땅끝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왜 굳이 거기 가서 사서 고생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곳을 바라볼 때 사마리아는 원수의 땅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형제들의 땅이고, 땅끝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의 땅으로 새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주신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밥벌이 하기 위해 직장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직장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까다로운 상사,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싫은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적, 물리쳐야 할 사탄 마귀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영혼,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렌즈로 온통 돈과 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보기를 원하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게 하신 그 성령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환경, 그 상황, 그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지나고 2장이 되면 이 제자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말했던 제자들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 황제는 여전히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고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더 이상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죽음도 물리치신 당신의 능력으로 이제 내 나라 이스라엘 독립을 주시고 3년간 당신을 따랐던, 헌신했던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던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존과 욕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들 안에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시선이 변한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의 손만 바라보던 그 막연했던 시선이 땅끝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에 갇혀있던 좁은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대한 시선의 변화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 저의 취업이, 그 취업 성공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제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저의 경제적인 상황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우리 가정은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1장에 나왔던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그저 나의 생존과 내 욕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밖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력을 교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 자신의 영광, 나의 안위에 철저히 시선을 맞추고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봉사 역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주님께 나의 원함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투자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그 잘못된 세상의 시선의 렌즈들을 벗고 교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 교정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시력이 교정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크게 외쳐볼까요? 성령님,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 이 직장,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선의 변화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존과 욕망을 향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